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세 정신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금세 주일 지나고 나면 또 주일이 다가오는데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심히 떠가는 흰 구름을 보고 어떤 일은 꽃 같다고 말하고 어떤 일은 새 같다고 말한다. 보는 눈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심히 흐르는 세월을 두고 어떤 일은 빠르다고 말하고 어떤 일은 느리다고 말한다. 세월의 흐름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 젊은 청년들 혹은 학생들은 굉장히 세월이 안 간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고, 나이를 먹은 저 같은 경우나 또 연배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 금방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그냥 너무 빨리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세월이 유수 같다 하더니 요즘에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더니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정말 한 해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과거를 너무 생각지 말고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거기는 좋은 일도 있고 또 흉악한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한 해가 다사다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지나온 해에 뭔가 그 아픔이 있었고 어떤 고통이 있었고 이러면 거기에 그만 매여가지고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삶 속에 때로는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또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옛날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이 죽는 장소에 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것을 굉장히 마음의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옛날에 잘못했던 거, 과거에 잘못했던 거, 내가 과거에 씻지 못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야말로 닷줄을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일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옛 일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월남이 망했죠. 월남이 나라가 망하고 베트공들에게 나라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월남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월남이 망하고 나자 그 베트공들이 내려와서 그냥 그 자유민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고 그 월남을 보면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그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자유하는 그 나라에 기자들, 종교인들, 무슨 지식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베트공들하고 다 교분을 가지고 간첩 노릇을 한 거예요. 좀 지식인들을 하면서 그런 짓을 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까지도 나중에 보니까 간첩이었어요. 이럴 정도로 그 나라에는 간첩이 너무 많았어요. 그 베트콩들은 월남 땅 지하에 다 그 사람들이 본부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군 철수하자마자 그 나라는 완전히 금방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에게 협조하고 간첩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을 살려줬느냐? 하나도 안 살려줬어요. 전부 갖다 학교 같은데 빈 건물에 갖다 놓고 밖으로 나오면 총으로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다 놨다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물을 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월남에는, 베트남에는 지금도 관광을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 베트남 관광을 많이 가는데 나는 그 왜 가는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관광을 많이 가요. 지금도 한국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이 있냐? 노인들이 거의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거의 없어요. 전부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나라가 피폐했느냐면 자동차가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자동차보다는 전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그 동남아 쪽에 오토바이 참 대단하지만 베트남도 보면 그래요. 근데 그때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보드피플을 해가지고 밤중에 가만히 이 월남 땅을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이제 어느 가족이 이제 배를 하나 한 척을 구해가지고 온 가족 식구가 먹을 걸 좀 싣고 그리고 배를 타고 막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밤에 노를 저 태평양을 향해서 노를 젓는데 전부 숨죽여가면서 노를 저은 거예요. 막 열심히 저은 거예요. 이제 자유를 찾아간다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날이 훤하게 밝아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배는 닷줄을 끌리지 않고 밤새도록 노를 저은 거예요. 숨을 죽여가면서 물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를 저었는데 실제는 닷에 딱 줄이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은 것이 아침에 날이 새니까 공산당들에게 발견돼서 이 사람들은 다 총살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요? 거기 닷줄을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육지에 그냥 그 닷줄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밤새도록 노만 저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신 것입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2025년도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2026년도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20절 말씀을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대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에 짐승들이 왜 등장하죠?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런 광야의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짐승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여기 19절 말씀부터 시작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길이 생기고 물길이 있으면 사람이 살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을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강야에 있는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 모든 짐승들까지 살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택한 백성이라 그죠. 이방인들에게 새 장을 열어줄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만 천국 백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광야에 길을 내서 또 사막에 물을 주어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다 존경하게 하겠다, 세계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 길을 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머니가 그 아들을 하나를 잘 키웠어요.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이 아들은 자기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으면서 어머니는 뭐 일을 하러 다니면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윌슨이 어릴 적부터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팝콘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중에 상당히 좀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머니를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를 당한 겁니다. 해고를 당하자 이 윌슨은 자기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부인도 있었죠. 자기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죽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인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 수도 있지 않느냐, 기도해 봤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딱 붙였어요. 그래서 이 윌슨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출장을 가면은 아주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호텔이 너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냄새나고 이런데도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게 자꾸 떠올라서 왜 이런 것이 떠오를까? 그런 가운데 자기 부인에게 의논했어요. 여보,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요? 우리 집까지 다 팔아서 기왕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호텔 사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정말 깨끗한 집을,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숙소에 들어오게 되면 깨끗하게 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이분이 원체 성실했기 때문에 부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돈이 돼서 대출을 좀 받아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 집이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그 유명한 나중에 호텔이 됐어요. 미국에 이분이 호텔 업계에서 알아주는 아주 기업주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자기 부인과 이 사람은 정말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속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해서 홀리데이인 호텔을 미국에다 세워서 정말 저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깨끗함을 느끼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그 호텔에 그냥 예약 손님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를 되지 않아서 또 하나를 더 짓고 또 하나를 더 짓고 이렇게 해서 미국 전역에 호텔 그야말로 기업주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인터넷에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꿀벌에게는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주로
과거에 많이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음으로써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이 참 얼마나 망측한 소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악평합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 그래요. 잘 되면은 전부가 내가 노력했고 밤잠 안 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렇게 자기한테 자아자찬하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그러면 부모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땅 위에 사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정말 잘 살아요.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개인적인 소득도 많지만 나라가 돈이 너무 많아. 나라가 이 나라는 전쟁할 일도 없어요.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 몰라. 전쟁할 일도 없어요. 이 스위스는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가지고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이 있냐면은 다른 건 다 해봤는데 자살을 안 해봤다.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 그래요. 그게 참 희한한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런데 한 번은 국가에서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 돈이 많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돈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인당 1년에 3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말을 했어요. 300만 원씩 줄 텐데 그게 국민 투표를 붙인 거예요. 이게 과연 국민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랬더니 77.4%가 우리는 정부에서 1년에 300만 원씩 주겠다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영양은 원래부터 1인당 20만 원씩 준다는 모르겠어요. 주는지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참 희한한 국민성이 참 대단하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돈이 남아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데 77.4%가 우리는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정부에서 공짜로 주려고 합니까? 안 받으랍니다 했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성이 건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빈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실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노조들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회사들 다 망하고 노조만 남아가지고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좀 공짜 심리를 좀 제발 좀 없애야 됩니다. 공짜로 뭘 자꾸 받으려고 저도 그거 받았네요. 코로나 때도 안 받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 또. 왜냐하면 안 받으면 그거 또 누가 하는 말이 누구 또 비자금 된다고 그거 다 받으라고 또 이렇게 그래 받기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한 쌍을 샀어요. 앵무새를 한 쌍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2마리를 새장 속에다 이렇게 넣어놨더니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웃집에 아주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앵무새를 보더니만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야, 앵무새 너무 좋다. 이거 어디서 샀냐? 어디서 샀다 하니까 이거 나도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 2마리니까 필요할 때만 한테 같이 넣고 따로따로 한 마리씩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한 마리씩 넣었어요. 넣었는데 아마 마음이 좋은 집사님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었어요.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맨날 집에 오면은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앵무새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 옆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라요.
그 아저씨는 오면서 에이씨 못해 먹겠어 죽겠어 에이씨 못해 먹겠어 죽겠어 했더니 앵무새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에이씨 죽겠어 못 살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부부가 만나야 되지. 앵무새 한 쌍이니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불신자 집에 앵무새가 오더니면 뭐라 하냐면은 에이씨 죽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집사님 집 앵무새는 뭐라 하냐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는 죽겠어 못 살겠어 이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참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그 앵무새는 사람 말을 잘 따라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쩌면은 남기는 말이 앵무새에게 남아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남기는 말들이 어디인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죠.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인 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직장도 길이 열려야 되고 또 결혼을 하지 못한 처녀 총각들도 또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배필들 만나야 되죠. 찾아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맨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애 결혼 좀 시켜주세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시켜? 나는 중매하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 몇 번을 해봤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 나 그 결혼할 사람 중매해보면 그 진짜 안 되대. 그 왜 안 될까? 보니까 전부 저 우주에서 오는 총각을 찾고 우주에서 하성에서 오는 신부를 찾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자기 모습은 잘 안 보고 자꾸 상대편을 자기보다는 훨씬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맞춰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를 않고 전부 다 크게 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길이 열린다는 것은 직장의 길도 학업의 길도 배우자의 길도 전부 다 형통해지는 길, 이것이 바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이 열리면 물이 흘러가게 되고 또 길이 열리면 길이 닦아져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좀 영양지역에 전도의 문이 좀 활짝 열리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젊을 때는 정말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영양 와서도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이제는 젊은 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느끼는 것은 서문시장도 가면 대구에 가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전도하러 나왔는데 별로 전도 효과가 없어요. 저도 이제는 할아버지라서 제가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젊은 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의 길이 좀 열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하고 안 열리는 거하고 참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영양에 왔을 때도 우리 교인들이 한 30명, 4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하여간 부지런히 다녔어요. 뭐 권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가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그 같이 가봅시다. 그래 가서 막 이렇게 좀 건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 주일 되면 교회로 와 신기하대. 교회 안 나오던 사람 다 나와. 일주일에 막 3명씩 4명씩 이래 등록하고 제가 영양서북교회 91년도 2월 5일 날 왔는데 91년도 6월 달인지 이렇게 그 학습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 숫자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정확치 않아요. 하여간 그 당시에 학습을 받은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됐어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인데도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34명인가 그때 그래 학습 받았어요. 와, 교회가요 매주일 등록한 사람이 생겼어. 매주일. 그래서 전도하러 하여간 엄청 나갔어요. 그 뭐 집에 거의 잘 안 붙어 있었어. 계속 돌아다녔어. 그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녔어.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가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설교하기를 우리 30명 조금 넘는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년 만에 100명이 안 되면 3년 정도 돼서 100명이 되면 교회가 될 것이고 100명이 안 되면 맨날 그 교회가 그냥 그 정도로 끝난다. 7, 80명 모여가지고 그 정도로 끝난다. 3년 만에 100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일지를 썼어요. 어떤 권사님이 일지를 딱 쓰다가 뭐라냐면 갑자기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목사님 왜요? 하니까 다음 주일날 잔치 한번 합시다. 웬 잔치를 해요? 무슨 뭐 특별한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보세요. 일지를 딱 보시면 오늘 100명 됐어요. 야, 숫자를 딱 권사님이 숫자를 몇 번 세어봐도 100명이더라고요. 아, 그래 일지에 100명이 딱 그때가 3년 만이더라고요. 야, 신기한 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3년 안에 100명 교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3년 만에 딱 1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100명에서 200명 올라가는데 20년 걸렸어. 100명에서 20명 200명 되는데 100명이 더 붙는데 20년 걸리더라니까. 20년 걸려가 200명 됐다가 코로나 오는 바람에 또 팍 줄어가지고 지금 160명밖에 안 돼. 원 상태로 또 채워야 돼요. 원 상태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영태 군수님부터 이제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좀 오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헌금을 냈는 거 보니까 뜻을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원래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성탄절 때도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많이 데리고 오셨던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금년에는 좀 교회도 좀 부흥도 좀 시키고 우리가 좀 이게 부흥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별다를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뭔가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주변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단테 유명한 단테 신곡 거기에 보면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 지옥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테 신곡의 첫 글귀가 뭐냐면은 지옥편에 보면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을 가지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나가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면 금년 2026년도 새로운 해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도 다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소원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볼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이런 제가 이렇게 그 신년 이 봉투를 보니까 어떤 여청년이 그 글을 이게 소원을 써놨는데 뭐냐면 하나님 올해는 결혼 좀 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요. 결혼 좀 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런 글을 써놨어.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보면서 뭐 하나님 앞에 그 결혼하게 해달라 하지 말고 신랑 가면 지가 찾으면 되지 뭐 찾아서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해 결혼을 하더라고. 결혼하더라고. 그 아버지 교회 나오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 아가씨 그 물론 다 우리 교회를 있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갔지만 그렇지만 참 희한하다. 그렇게 딱 집어서
희왕하게 쓰지 않고 딱 집어서 하나님 올해는 결혼하게 해달라,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야 신기하다 싶은 게, 야 어떻게 그렇게, 물론 뭐 우연이라 하면 우연이겠죠. 뭐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 됐으니까 믿겠죠. 또 그 따님이 시집갈 때가 됐으니까 갔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년 초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 마치면은 그래도 또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차례로 올라오세요. 올라오면 내가 기도해 드리고 할 테니까.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일 새벽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 좀 새벽 기도까지 기도할 거 많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